역사 이야기 사사시대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.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다스릴 의로운 왕이 필요하다. 사사기 17장에서부터 21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.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.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,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.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. 미가가 은 1,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나의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.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.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.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.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. 네,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어제 삼손까지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이 사사시대의 암흑의 모습, 이 참혹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여러 사사들, 대사사와 소사사들이 있었고요. 이 첫 사사인 온니엘에서부터 마지막 삼손까지 이 사사들의 모습 가운데 비단 사사들의 모습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까지도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이제 이 사사들이 다 죽고 마지막 사사시대의 이 암흑의 시대, 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제사장 제도를 훼손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이 영적인 타락이었죠.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장 1절부터 6절 말씀도 그렇고요. 이제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, 이것은 이 미가라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. 이 미가는 그의 어머니와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행하죠. 그러니까 이 미가가 어머니의 이 돈을 가지고 돈을 훔쳤다가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는, 그러면서 서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러면 이 헌금을 하겠다, 약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서 또 우상을 만드는,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어긋나 있고 비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이 에봇, 대제사장의 이 옷을 만들고요. 또 이 드라빔, 작은 신상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삼죠.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형식화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심지어 신상을 만들어 섬겼으며 아무나 에봇과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영적인 혼란의 모습을 볼 수 있죠. 이 시대도 점차 하나님의 이 말씀과 계시에서 떠나면 교회나 또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타락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. 심지어 이 미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한 청년에게 연봉을 주고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. 거주지를 떠나 돌아다니는 어떤 한 레위 청년이 그것에 이제 만족하면서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데요. 이 18장에 넘어가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을 마음대로 떠나고 또 거짓 제사장에게
거짓 예언을 구하며 평온하고 조용히 사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여러 패역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. 그리고 대표적인 이 모세 가문까지도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이러한 모습은 이 미가라는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그 시대를 방영하는 것입니다. 단지파와 같은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고 영적인 타락이었죠. 그 이유가 뭡니까?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. 이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이 윤리적, 도덕적인 타락으로도 이어졌죠.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기브아에서 어느 한 레인의 첩에게 일어난 음행과 폭행 사건이 19장에 나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그네로 그들의 손님으로 왔는데 이 나그네 환대법에 의해서 그를 맞이하였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관계를 하려고 하니 이 딸을 내어주죠. 그리고 그 딸이 온갖 음행과 폭행 사건으로 인해 다음날 죽어나가니 또 그것을 가지고 토막을 내서 모든 지파들에게 보내고 또 그로 인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.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죠.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무늬만 혹은 어떤 종교적, 율법적인 것들만 남아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약자에 대한 국률이 사라지고요. 오직 힘에 의한 폭력과 야만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죠.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. 이제 우리가 각 시대들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또 비록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는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그 형제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이제 그 나라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모습으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. 그래서 때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. 자기 중심성, 개인주의, 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별개로 종교적인 어떤 열심만 남아있고 다 자기가 잘 되는 그 시대, 이 악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종교적 타락이 이 윤리적 타락의 원인이 되죠. 정말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.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성경적 교회를 꿈꾸며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려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교회인데요.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주의 뜻대로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되고요. 또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합니다.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윤리적, 도덕적, 양심적 이런 것들로 다 무뎌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죠.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
살아계신 하나님,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까?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거나 섬기지 못한 채 우리의 형식만 남아있거나 우리의 무늬만 모양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 뒤돌아봅니다. 주님, 정말 먼저 목회자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,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도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사 주님,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.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중심성과 내 안에 여러 개인주의를 타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. 주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온전히 주인 되셔서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도 한국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공의롭게 살아가길 소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.